예, 다 같이 이사야 53장 펴시고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12절 되는데 이사야 53장만 매주 한 절씩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53장은 매주 한 절씩.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구약에서 가장 메시아의 고난장이라 해서 유명한데 이 한 장만으로도 책 한 권 나와요. 이사야 53장 한 장만으로도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그냥 한두 번에 그냥 딱 마치기가 좀 그런 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12번 하겠습니다. 예, 12절까지 맞죠. 12번 또는 빨리 끝내면 한 10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어요? 크리스천들이 믿었죠. 크리스천들이 믿었어요. 유대인들 안 믿고, 예. 소수 유대인, 소수 이방인. 그 믿은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크리스천들이 믿었습니다. 나머지는 안 믿었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눌려보시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듣고 믿는 믿음 또 주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저희 마음판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고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 대신 그분 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하게 하시고 다 믿음과 결합해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다 열매 맺도록 또 저희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사야 53장은 예수의 고난을 다루는 가장 유명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흔히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불리는 예언으로 시편 22편과 더불어 이 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죽으심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비유나 상징이나 예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보고서, 아이자야 리포트. 흔히 누구의 보고서 그랬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의 보고서입니다. 이사야 53장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Who has believed our report 이랬죠. 그 대언자들이 복음을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연구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작성한 기록한 보고서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고난, 그 순환, 거기는 이사야의 보고서. 아이자야 리포트라고 합니다. 대언자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가장 명확한 보고서. 이것은 한치 오차도 없는, 한 점의 오차도 없는 명확한 아주 선명도가 있는 그런 보고서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보고서를 기록하면서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우리의 보고서를 믿었느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우리가 보고한 이 보고서를 믿었느냐? 이렇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의 고난장이 아니고 유대 민족의 고난에 반다.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지 메시아가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고난과 회복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는 어떤 민족을, 유대 민족이나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제 그 나오죠. 2절에 그가 나오고 3절에도 그는 나오죠. 4절에도 참으로 그는 5절에도 그는 그가 대체 누구냐 6절에도 그에게 7절에도 그는 계속해서 8절에도 그는 9절에도 그는 10절도 그를 당하게 하죠. 계속 그가 절마다 계속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 이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명절 지킬 정도면 보통 유대인이 아니죠. 응?
이거는 그냥 엄청난 유대인이에요. 응?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한국에서 누가 와요? 안 오잖아. 응? 인터넷에서 듣고 말지, 그죠? 뭐라고, 여기까지 와.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지금처럼 고속철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말이죠. 병거 타고 성경 읽으면서 오고 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사도행전 8장 와서 32절, 33절.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읽기는 읽어도 그가 대명사로 나오니까 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가 누구냐고요.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재판도 못 받고 그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 말씀을 1절이죠. 계속 그가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병거에 앉아서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었고 성경 읽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읽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것인지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뭐 예레미야나 아니면 침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34절에 빌립한테 이걸 물었어요. 빌립이 네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34절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내시가 빌립에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켜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며 분명히 사람인데 민족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사야 자기 이야기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빌립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35절. 예,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에게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알려준 거죠. 예수님이다. 이사야 53장은 거기 그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해 준 겁니다.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불법, 불의, 잘못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한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죄를 깨끗이 하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대제사장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자기 민족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예 이 말씀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셨다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5장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를 받았다요. 다른 데는 보내를 받지 않았다 이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러면 컨버전 했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올리브 나무의 기름짐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되잖아, 그게.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율법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는 접붙임을 받으면 된다. 이방인들은 그게 해석이 되죠. 그게 쏙죠. 그래서 그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리브 나무예요. 예수님이 올리브 나무예요. 참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가지들이 유대인인데 원가지가 유대인이고 꺾였고 크리스천들이 그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붙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이런 해석이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메시아닉 유대인들하고 메시아닉 유대교를 믿는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니처럼 믿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니처럼 믿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뭐 메시아닉 유대인은 오케이 그렇다 치고 장로교인들은 예수님 모두를 위해 피를 흘렸다,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믿지 않습니다. 선택된 자, 예정된 자들만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해요. limited.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죽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기억하고 그때 믿지 않았으면 그는 이 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마치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의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해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마치 후대에 누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예언은 역사를 통해 입증됨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줍니다. 자,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전한 것, 우리가 전한 our report. 성경은 뭐냐고요? 보고서다. 역사적 보고서고 한 인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고서다 말이에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They testified of me. 그들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대언자들은 예의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냐. 그것들이 뭐죠?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에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바이블의 정의가 뭐냐고요?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그래서 대언자들의 리포트, our report는 뭐냐?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이다 이 말이죠. 그 테스티모니다. 예수님에 관한 테스티모니, 증언이다. 예수님 여기서 언급하신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들입니다. 성경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뛰어난 전도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은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하심으로 성경의 특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대언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했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걸 증언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대언자들이 전한 것, 대언자들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절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말이죠.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지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언자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뭘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이죠. 그 뒤에 있을 영광, 재림이죠. 이 두 가지를 증언해 줬는데 그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근데 이 때라는 것은 말이죠.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연대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0년이라는 연대기가 있었다고. 490년이란. 그 세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쯤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때가 이르러요. 충만한 때라는 것이 풀타임이에요. 풀타임. 때가 충만한 때가 이르렀어. 예수님이 온 거죠.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표적은 뭘까? 그 표적이 뭘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야곱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뭔지를 계속 탐구했는데 그 대충 탐구해서 나온 게 뭐냐면 야곱의 별이 뜬다. 야곱의 별이 뜬다. 그것이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대언자들은 그걸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일자와 징조와 연한과 이걸 나타내는 하늘의 별과 달을 본 거예요. 계속 연구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증언해 주시니까 당연히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일지 무엇으로 표적이 나타난지는 계속 탐구를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미리 증언해 주시는 것을 한 단어로 뭐죠? 예언. 미리 예자예요. 미리 증언. 이걸 한 단어로 뭐죠? 예언. 미리 증언해 주신 것. 미리 증언해 주신 것,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런 주께서 미리 증언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걸 뭐라죠? 예언 또는 대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전하면 믿어요? 안 믿는다 이거죠. 믿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뭐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네 이 말이죠. 이 말은 아무도 아니면 거의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는 자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소수의 남은 자, a few remnant, 소수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언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 그는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미리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바로 그가 뭘 증언하러 왔다고요? 예수를 증언하러 왔어요.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대언자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쫙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요한이 한 말을 사람들이 믿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절대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그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누가 믿었냐고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 때문이라. 모세 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여호수아 때 믿음 생기겠어요? 아니면 사사들 때 믿음 생기겠어요? 왕정 때 믿음 생기겠어요? 그 침례 요한이 다이렉트로 전하는데 다른 대언자들은 특정 인물을 지정하지 않고 전했는데 요한은 특정 인물을 딱 찍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럼 다 믿어져. 근데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 저 형제도 알고 엄마가 모친 마리아하고 요셉의 아들이고 이러는 거지. 응? 그래서 믿을 수가 있냐 이거야. 안 믿는다 이거죠. 그들은 모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를 혈관해서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는 나에 대하여, 모세는 나에 대해서 예수를 혈관해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프레이, 간청, 기도를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 구원하고 누구 구원 못하는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나사로 살려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뜻은 좋죠. 동기도 선하고 목적도 좋고 내 가족, 내 친족은 이 지옥에 이 불타는 고통의 장소 오지 않게 해달라니까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네 뜻이 가상하도다 하고 응답해 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네 육신의 형제들은 말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저들은 뭐를 말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응? 그래 이 부자와 나사로는 아주 옛날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 죽었던 부자와 나사로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한 거예요. 그 사람 예수를 믿으려는 기회가 있었고 그 후에도 기회가 있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도 유대인들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뭘 통해 믿어야 되죠? 그땐 바울서 신서가 없잖아요. 복음서도 없고. 그렇죠. 구약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예요. 모세와 대언자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보고서가 있다. 이거예요. 빌립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잘 보세요. 빌립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나다나엘을 찾아서 딱 하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학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모세가 율법에 뭘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 동네에 있다 이거예요. 응?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릴리 여기 있다고. 그분 우리가 지금 만났어요.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 뒤가 좀 삐꾸가 났어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은 아닌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니까 가면 나다나엘이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수 만났네. 그래요? 나다나엘이 딱 반발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냐 이거예요. 그게 듣는 나다나엘이 빌립을 엄청 존경하고 막 빌립 말이라 그런 거에 깜빡 죽으면 좋겠지만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도 찾아봐야 되지. 그럼 딱 따지면 빌립은 나다나엘은 말빨을 못 이겨요. 나다나엘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뭐지?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냥 뭐 말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 이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날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모세의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이 사람 그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하면 그 모세 말은 다 들어야 된다. 다 믿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설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여기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 천국 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고 뭐 방언 얼마나 잘하고 예언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뜨거운 체험하고 병자 고치고 뭐 뱀도 그냥 툭 털어내가지고 바울은 전도할 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지가 얼마나 방언 잘하니 떠들지. 어떤 정상적인 크리스천들도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떠드는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떠들고 자랑하는 인간은 그런 목사나 그런 전도사, 부흥사는 다 가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해야 돼? 유대인들은 표적하면 깜빡 속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보다 표적을 중시해요. 사도 바울 정도의 표적이면 유대인들을 확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표적이나 권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뭘 이야기하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야, 물 가져와봐. 내 포도주로 한번 바꿔볼게.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었대요. 야, 죽은 사람이 병자 하나 데려와봐. 너희 눈앞에서 이렇게 해버릴게. 그리고 믿으라. 그런 전도는 없어요. 그런 전도예요. 항상 our report. 우리의 보고서. 우리가 전한 것.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이거입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들은 사람들, 그들의 기록들을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늘의 표적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뭘 구한다고요? 하늘의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통한 믿음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소원은 지금 나사로 살려서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구원시키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안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다 싶시다. 장례 비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부조금까지 했는데 또 안 죽었다는데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3일간 죽은 것 같아서 하다니면. 저희 동네도 어떤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죽는다 해서 집안 사람 다 모이면 벌떡 일어나고 죽는다 해서 진짜 죽었을 때 사람이 안 와서 5일장치, 3일장치를 5일장치를 했어요. 사람 모으느라고. 응? 이번에 진짜다 그러더라 이러게. 이번엔 진짜다 그러더라. 응? 진짜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만 일어나면 뭐랍니까? 임사체험 이럽니다. 나사로가 만약에 증언을 하면 듣는 사람 다 뭐라 그러죠? 진리로다, 진실로다 이래요? 임사체험을 했구나 그래요. 임사체험을 해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천국 간증이니 지옥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천국 간증하면 또 간증장사네 그렇죠. 저는 그러고만 안 돼. 또 지옥 간증하면 왜 왔노? 그냥 계속 거기 계시지 그래요. 뭐 하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리포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언자들의 리포트가 이미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our 리포트는 그들의 간증장사들의 아니면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리포트가 그들의 리포트 보고서가 아니라 나는 빌라도의 보고서 안 믿습니다. 뭐 빌라도의 보고서 뭐 인터넷에 떠도는데 그런 거 안 믿어요. 응? 그 실제 사실이라도 그 보고서 난 필요 없습니다.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모세의 글과 대언자를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증언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누가 뭐라면 처음부터 자기가 목격자가 돼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잖아요. 응?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리포트예요. 자기가 위트니스가 되고, 누가복음 1장 보면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지금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들의 보고서대로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라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서서 알리는 것이 좋게 생각했다. 누가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자기도 들었고 믿었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자기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Gospel according to Luke 이러지만은 Luke's report. 누가의 증언, 누가의 보고서단 말이에요. 누가의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놔두고 뭐 빌라도의 보고서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해? 누가 간증이 뭐 필요하냐고. 믿음은 주의 대언자들 사도를 통해 전한 것을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들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강한 느낌을 원합니다. 이적이나 표적을 원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하늘에서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거 본 적 있다고. 근데 캐톨릭 사람들은 그런 체험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체면안 걸리고 아니면 거짓말 아니겠지 뭐. 근데 그게서 그게 뭐 어떡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증언한데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거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세리들이 믿었습니다. 은혜 안 되게 그죠? 웬만하면 좀 유력한 사람이 믿어줘야지. 윤목사 교회는 어찌 하나같이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있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난 은혜가 돼. 그래, 니 잘났다 자식아 그러지. 그 교회 가니까 어쩌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막 성경 가지고 펴주니까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박사하고 교수 인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니까? 그런 사람이 뭐 목사님보다 몰라서 나오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물론 나보다 많이 알겠지. 그때마다 열등감이 폭발해. 나보다 많이 알겠지. 하나님보다 많이 알지는 않겠지. 이제 그래요. 나보다 많이 알겠지. 뭐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하기도 없고 막 그러겠지. 하나님 말씀과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자꾸 그래. 자꾸 그래.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 강한 사람, 고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캐톨릭은 들어왔을 때 그런 양반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들어왔을 때 사무라이들을 기상계급에 전도를 했어요. 일본 기독교 망했습니다. 한국의 캐톨릭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안 됐죠. 개신교 들어서 서민들 중심으로 어린애들, 노인들, 여자들 막 이런 사람들 글 가르쳐가면서 발전했어요. 글 가르쳐가면서 노래 가르쳐가면서 그게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누가 믿었냐. 그때 믿은 양반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 누가 믿었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믿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야, 세리와 창녀를 믿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간다. 믿음직하다 그렇겠어요? 황당하다 그러지.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누가 믿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행 13장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아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전하려고 유대인들 회당에 갔는데 듣기를 간청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더라 이거예요. 응?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걸 간청했습니다. 누가 들었느냐? 누가 믿었느냐예요. 다시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 저주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주제였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사도들도 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이 아멘 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고 감히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만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소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사도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하 구속계획 구원계획은 그렇구나. 하나님 뜻과 계획은 이렇구나. 이게 이사야 53장의 성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시거늘. 꾸짖기 시작하거늘. 예수님 딱 붙잡고 정신 차리세요. 그랬다고요. 응?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시나요? 막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막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넘쳐가지고 밥 먹으면서 나는 오늘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 해야 돼? 맞아, 밥 먹는 사람이 돈 벌어놓고 가야지. 그렇죠? 빚은 나 갚아 놓고 가야지. 가긴 어딜 가 그러잖아요. 막 꾸짖죠. 저도 그래요. 이제 곧 저는 이게 강의는 다 해놓고 죽었으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아직까지 몇 간 남았는데. 응? 그죠? 뭐 10분 119편 같은 거 뭐 한 챕터씩 하면 그게 1년 아니야 그거. 응? 119편 하나만 하더라도. 그죠? 아이고 싶은데 남은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많이 벌어놓고 가. 그렇지, 많이 벌어놓고 가. 안 그렇겠어요? 벌어놓고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지. 이건 완전 우리 인생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그 베드로 흥분해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꾸짖는 건 아니고 붙잡고 꾸짖었다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는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니 베드로 충분히 이해가 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렇게 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대언자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만. 믿는 자들은 고위 관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당대에 가장 철한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고 내어 부르심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대상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대사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대사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여기 말이 참 한국말이 찰지네요.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야, 이거 진짜 산다. 의의 감각이 완전히 살죠. 응? 이런 어문 것들을 택하시고. 어문 것들이 뭔지 아세요? 어물다 그래요. 이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응?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어느 세대나 대언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약한 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참으로 없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믿는 바리새인 누가 있냐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서기관, 예수 믿는 제사장, 예수 믿는 레위인, 예수 믿는 학자들 누가 있냐고. 요한복음 7장 48절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믿으면 우리도 인정하지. 당대 믿음 좋다고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그러세요. 물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믿었는데 숨겨버렸죠. 자기들 믿는다는 말 딱 숨겨버리니까 백성들 볼 때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다 세리아이면 장년인데 그나마 제자들은 어부들이라서 그나마 월등히 나은 거야 그나마. 응? 물론 세리 마태도 있지만 믿는 자들은 치리자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나 창녀들이었다. 그 시대의 주류 사회나 중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아니었다 이거야. 대부분 다 수저 없는 사람들이었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모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었습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냐면 첫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는 유대민족을 회복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나 같은 자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나 같은 자라 그랬으니까 나 같은 대언자라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럼 나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는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는 유대민족을 회복하고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다윗의 장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죄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유다 지파의 사자를 원했지만 고난받아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대언자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메시아의 고난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고난으로 해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민족의 고난을 해보면 안 믿어도 되잖아요. 둘째는 대언자들이 전한 것을 믿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고난받는 메시아,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 예수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들은 모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은 성장하신 것인데 나사렛 예수란 말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것으로 안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이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모세가 증언한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만났다고 증언하니까
딱 답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정신 차리라 이놈아 이 말이에요. 응? 나사렛에서 어떻게 모세가 말하고 대언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모세가 말하고 대언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한 빌립도 멀쩡하죠. 말한 빌립도 멀쩡하단 말이지. 나사렛에서 출생했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모세와 대언자들이 정언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것은 유대인들은 상식이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싶어도 성경 기록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않았냐? 근데 이분은 지금 나사렛 예수 아니냐 이거야. 근데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황당하다 이거죠. 응?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면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이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난 줄로 알고 오해로 인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조사하고 살펴보라. 뭐를요? 성경을 조사하고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모세가 말한 율법이 정언한 대언자 정언한 그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토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막 예수님 변호했다가 한 방 먹어버린 거죠. 다른 바리새인들이 조사하고 살펴보라. 네 갈릴리 출신이냐? 네 지금 인맥 타령하냐 이 말이에요. 응?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무리 표적과 이적과 건을 많이 일으켜도 성경을 찾아보고 조사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변호하기 열변을 토했던 이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얘들은 갈릴리에서 난 예수님이 그 대언자일 수 없다고 함으로써 대언자이자란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죽음에서 또 모르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거. 십자가가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죠. 금속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돌에 맞거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많은 이들, 특히 유대인들은 완전히 실족거리가 됩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the blessed one of God,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성경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23절 따르면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그럼 예수가 뭐가 되는 거죠? 뭐 기승전결해서 앞에는 어떻게인지 몰라도 결과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저주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아멘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 저주받은 자. 예수님 죽었다 이거예요. 뭐 신은 죽었다. 맞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맞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맞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저주받은 건 맞다고요. 근데 왜 저주받았냐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만 생각하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은 저주가 우리 죄들을 지신 것이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나무에 달려 친히 몸소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다. 넷째
왜 그것을 믿지 못했냐면 그들은 서로 종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하나님의 뭘 구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서로 종기를 구하고 서로 안을, 서로 영광을 주고 서로 칭찬하고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귀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사랑과 존귀와 의와 경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구약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의 글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여섯째, 그들은 주님의 양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럼 주님의 양들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로 주 하나님의 양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였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랑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 행하려 하느니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한마디로 양물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양대에 속하지 않았대요. 왜? 주님의 양대에 속했더라면 믿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로서 주 하나님의 양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곱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또 믿지 않았어요. 그 대언자 이사야가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런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대로 하면 왜 믿지 못한 겁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고상해 보이지 않고 심도 있는 지혜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보석 읽죠. 신약부터 읽어보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면 어때죠? 1장부터 실족해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논어나 맹자나 중요나 대학이나 사서상명이 어때요? 한 소학을 읽어도 아니면 명심보감 봐도 한 절 한 절이 어때? 아, 금과 옥조로다. 참 좋은 말이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격언 같고 좋은 말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지? 이게 뭐야? 읽어도 뭐 창세기부터 읽어봐도 뭐예요? 뭐 깊은 감동이 오고 막 그래요? 뭐 선악과를 먹지 말랬는데 먹었다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또리 같대요. 막 깊은 감동과 그런 영감이 오냐고. 그거 올 정도면 이미 뭐 성경 많이 안 상태죠. 그러다가 뭐 로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황당하게 그지 없죠. 근데 이거는 일반 철학서나 종교서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 질문 가끔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은 일반 종교서적처럼 좀 고상하고 좀 좋은 말들이 별로 없느냐. 물론 있다고 하면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인데 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 산 스토리 이야기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 이건 완전히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리스 사람들은 씨도 안 먹힐 이야기였다 이거죠. 좀 뭔가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해야 사람들이 이거 탐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해. 구원도 너무 단순해. 어때요?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거 뭐 하나도 뭐 힘도 있고 깊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도자들은
학자들이나 높은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요. 세리에다 열혈당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모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대언자들, 사도들은 아무런 존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대에 석하게 하다. 예를 들면 플라토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로마의 키케로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뭔가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자기 주인한테 서빙하면서 주인님 자유로 드십시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자유로 드십시오 그러면 야 니부터 자유로 드라 그러지. 지가 노예면서 주인님은 너무 죄에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자유로 드십시오 그러면 지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로마에서는 귀족들은요 이 노동을 안 합니다.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아요. 일어나면 먹고 목욕탕에 갔다가 오후에는 검투사를 싸움 붙여가지고 또 구경하고 또 저녁에 파티하고 놀고 한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노예 죽는 거지. 그 노예 죽는 거지.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라 그러면 육체 정욕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짓이 전부 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층민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하층민이었어요. 그 외모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믿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근데 무엇보다 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사람들 속에 선한 것이 있다, 거룩한 무엇이 있다, 신성의 불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합니다.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이라고. 성선설이 아니라도 최소한 사람들 속에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 무한한 능력이나 무언가 있는데 그것이 깨치기만 하면 이 돌을 닦기만 하면 그 사람이 성부를 할 수 있다, 현자가 될 수 있다,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응? 최소한 안 되면 이 생에서 못 살더라도 저 생에서는 뭐라고요? 환생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지. 근데 니는 죄인이야 그러면 어때요? 지옥 떨어질 사람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기분 팍 잡치죠. 처음부터 기분 팍 잡힌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거. 성경은 사람들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성의 불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악할 뿐이고 마음은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고 죄인이고 가증한 것이고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고 죄와 티끌에 불과하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을 미워한다. 빛이신 예수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다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것을 믿지 못할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의 역할은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복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을 들을 땐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 듣고 기뻐할 때는 다른 씨앗을 갖다 뿌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대언자 이사야 이 말을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들의 생생한 체험이고 앞으로 믿지 않을 세대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냐함을 이상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예수님 표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하라 이거 행하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죄 많은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신실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음이 주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꺾입니다. 이방인들은 접붙여지지 못합니다. 믿지 않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때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지 않을 때 접붙여지지 못한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지지 못한다. 믿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은 그 사람 안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주를 대적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든지 해도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믿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사도들이 정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주님은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성도들은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크리스천들입니다. 히브리 4장 6절 11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처음에 복음을 받은 그들은 믿지 않아야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강의 기쁨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당연히 하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를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먼저 받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이란 말씀대로 믿지 않음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신화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중동에 설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논리와 이성과 추론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연들과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믿음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 것은 다 괜찮은데 예수를 믿으면 사회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고사합니다. 내가 집에 장남인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말이죠. 엄마 아빠 죽고 나서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못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만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반대로 해야 되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는 것은 간단한데 믿은 후에 따른 삶이 싫어서 아예 믿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믿은 후에 삶이 다 해도 돼요 그래요? 그걸 못해요. 괜찮다 해도 돼요 그래요? 맞다 그래요.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돼요. 죄를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고 나서는 그거 못한 거 맞아요. 술 못합니다. 담배 못합니다. 마약하지 못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정직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위증이나 거짓말 못합니다. 당연히 술집 못 갑니다. 못 어울려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제 원장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끝나고 같이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한 명 안 마시러 가겠다는 놈이 딱 있으니 다들 싫어하죠. 예, 가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또 이 말이 그때마다 제 젊은 청춘에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않고 너무 죄 많이 짓지 마세요. 그러면 가거든 나가. 술 마시러 죄를 짓대 너무 많이 짓지 마세요 하고 그래 가거든요. 원장이 막 미쳐요. 죄라는 게 다 삭시 있습니다. 지금 어서도 언젠간 다 삭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삭시를 안 받으면 나중에 받습니다. 이래 되니까 사람 부리가 쉬워야지. 경영자가 부리기 어려운 사람이 또 여기면 귀찮죠.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처음 제가 받은 학원에서는 그 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윤 선생 볼 때 내가 마귀 새끼 같겠네, 그렇게. 내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윤 선생이 보기엔 내가 마귀 새끼 같겠네, 그렇게. 마귀적이죠, 그랬어요. 마귀 새끼라는 건 마귀적이죠. 마귀적이죠. 너무 진실을 말한 거지. 그래서 제 친구 내보고, 형제는 영적 이데이들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소셜리제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요. 스피리추얼리제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형제는 소셜리제이션이 필요하고 자기는 스피리추얼리제이션. 자기는 그게 필요하고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 그 소리인데 예. 실제로 예수 믿으면 못한 거 너무 많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믿는 것은 간단한데. 그 아예 안 믿겠다는데요. 그 뭐라 그래요? 아예 안 믿겠다는데. 그냥 기다려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물으면 이 세상에는 주의 증언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도 그랬어요. 나밖에 남지 않았다. 홀로. 물론 이스라엘 7,000명 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오바다도 있고 7,000명 있었는데 엘리야 말이 그래요. 이스라엘 나 외에 없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 그만큼 적다 이거예요. 그만큼 적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크리스천들이죠.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웬만한 이런 사람들끼리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보다는 사회보장제도 국가를 더 신뢰합니다. 이 독일처럼 많은 스웨덴처럼 저런 나라 병들면 그런 데서 목사가 하나님께 여러분 수입을 잘 바치면 하나님께 복 주십니다. 그럼 웃긴다 그랬죠. 세금 낸 만큼 받아요. 뭘 복을 줘. 늙으면 연금 나올 만큼 받지 더 이상 다른 수입은 없어요. 무슨 복을 줘. 그런 설교하면 웃지. 아프면 뭡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병원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 의사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를 해야 되고 제도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신뢰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히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과 떨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람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죽음의 이유와 죽음 후의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판과 지옥과 불못에 대해 아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요.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한 분은 따지면 딱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면 뭡니까? 나에게 멘토가 필요하다. 나에게 도우미가 필요하다. 나에게 뭡니까? 서포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난 배우자가 필요하다. 나는 애인이 필요하다. 난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 하지만 난 지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난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정말 내게 가장 필요한 분, 내가 정말 가장 긴급하게 그분 한 분,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과 위대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다시 1절. 이제 반해인데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주의 팔은 구속의 팔, 권능의 팔입니다. 이 팔은 심판의 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다루면 이제 안 돼요. 집에 못 가. 주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 있는 일들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초림 때 유대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주님께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예수를 못 믿고 예수님 말씀을 못 믿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일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증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났어요. 일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믿음은 안 드러나도 믿음의 행위는 드러나잖아요. 사랑은 안 드러나도 사랑의 수고는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 안에 하나님 신격이 충만히 가는데 어떻게 드러나죠?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분의 표적들, 그분 행하신 일들로 그분의 신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그분께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언하고 자신의 말들을 증언하는 걸 가지고 이 성경적 표현으로 주의 팔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시면 그가 말하되 주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기적들 행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주의 팔이 나타난 거예요.
되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부지런히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시고, 다 이루어졌도다. 다 마쳤도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자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2절 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잘 결합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가 했습니다. 대언자들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도들도 자신들이 보고 목격한 것들을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 확신을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저희가 증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강력한,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입어서, 그 힘을 입어서 제가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보고를, 우리도 주님을 리포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